또 예배 오시니까 좋으시지요? 한 몇 주 정도 정말 송구스럽게도 어쩔 수 없이 추첨을 했습니다. 제가 뽑은 줄 아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저는 전혀 관여 안 했어요. 컴퓨터가 뽑았습니다. 첫날 이렇게 추첨해서 처음 성도님들 오신 날 2부 예배에 제 동생 내외가 왔어요. 어이구 어떻게 왔냐고 했더니 형님 저희 당첨됐습니다. 뭘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처음으로 당첨돼 봤대요. 집에서 그 얘기했대요. 이야 나 예배 당첨됐다. 얘들아 아빠 당첨됐어. 그랬더니 6학년 된 큰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빠 이 기운으로 복권을 한번 사봐. 애구 어른이고 대박은 다 좋아합니다. 대박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대박을 맞았어요. 형을 속였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20년을 살았어요. 그 가운데 대박을 맞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고 하니 외삼촌 라반의 양을 쳤거든요. 임금 협상을 벌였어요. 삼촌 흰 양이 태어나면 삼촌 거, 무늬 있는 양이 태어나면 내 거 합시다. 오케이 그렇게 하자. 야곱이 그날 어떻게 했느냐면 나뭇가지 깎아다가 얼룩무늬 만들었어요. 양들이 물 먹으러 가는 개울가에 그 얼룩무늬 걸어놨습니다. 양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마다 그 얼룩무늬를 쳐다봤고요. 얼룩무늬 쳐다보면서 교미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 태어나는 족족 새끼들이 전부 다 얼룩무늬가 태어났어요. 전부 다 야곱게 됐어요. 대박을 맞았어요. 이 야곱 어떤 사람 같으세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1번. 더럽게 약삭 빠른 놈이다. 2번. 몇 번인 것 같으세요? 이 얘기를 만약에 제가 여기 가까이 있는 한양대학교 생물학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아저씨 정신 있으세요? 과학을 몰라요? 얼룩무늬 보여준다고 얼룩무늬 태어납니까? 그럴 것 같으면 아저씨 아줌마한테 장동건 사진 보여주지 그랬어요. 실제로 우리 아내가 장동건 사진을 계속 아기 뵀을 때 쳐다봤거든요. 100% 요성 태어났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성경은 정말로 비과학적인 것이냐? 이런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야곱은 몰랐을까? 얼룩무늬 보여주면 얼룩무늬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야곱은 몰랐을까? 나중에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한 고백이 있습니다. 8절 9절 31장 8절 9절에 보면 그가 이르기를 야곱이 저 믿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저 믿는 것이 태어났고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 태어났으니 이 일이 어떻게 됐느냐?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내가 꾀를 부려서 된 일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적어도 양을 치는 데 있어서는 야곱이 우리보다 훨씬 전문가예요. 문이 보여졌다고 해서 문이 있는 양 태어나는 거 아니라는 것쯤은 야곱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야곱은 그런 일을 했을까요? 왜 얼룩무늬를 만들어서 양들에게 보여줬을까요?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이것 말고는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자, 무슨 뜻이냐면 창세기 31장 7절에 보면 그 외삼촌 라반에 대해서 자기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우리 외삼촌이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외삼촌이 나한테 품삯을 안 주려고 월급 떼어 먹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래서 나 20년 동안 수고했는데 단 한 푼도 못 받았었다.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야, 이러다가 죽게 생겼구나. 아내는 4명이었고 이 당시에 성경에 기록된 것만 딸까지 포함해서 자식 11명. 내 처자식은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 결심했는데 20년 동안 일한 거 다 받아낼 순 없고 조금만 받아내자. 외삼촌 성미가 성품이 어떤지를 내가 잘 아니까 타협점을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외삼촌 양이 새끼 낳으면 얼룩무늬만 나한테 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양들은 전부 다 흰 양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얼룩무늬는 몇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외삼촌이 자린고비 같아도, 나쁜 사람이어도 요만큼은 주겠지 했던 거예요. 요 정도는 주겠지. 아니나 다를까 얼룩무늬만 나에게 주십시오 했더니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 협상이 타결이 되었어요. 그날 임금 협상이 타결된 날 잠자리에 드는데 야곱이 생각했습니다. 이야, 드디어 내 것이 생겼다. 조금이지만 드디어 내 수고한 것이 돌아오게 생겼구나. 얼룩무늬 있는 것들은 이제 내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래도 꾀가 있는 사람이니 내일부터 얼룩무늬 있는 양들은 더 열심히 돌봐야지. 뒤척뒤척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퀴즈. 새벽에 일어나서 야곱이 제일 먼저 어떤 양들을 쳐다봤을까요? 얼룩무늬 있는 양들을 쳐다보는데요,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얼룩무늬 양이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됐느냐? 창세기 30장 35절 36절에 보니까 그날에 임금 협상하고 바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가, 여기 외삼촌 라반이에요. 라반이 숫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려내서,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내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겨서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무늬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빼돌린 거예요. 무려 사흘길이 떨어지게. 그곳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흰 양만 남겨놨어요. 흰 양이 새끼 나면 어떤 양 태어납니까? 흰 양 태어납니다. 흰 양 태어나요. 무늬 있는 건 한 마리도 없었어요. 이 상황을 바라보는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한번 헤아려 보세요. 어쩌면 이게 세상 아닐까 싶어요. 우리들이 있잖아요, 성도님들. 우리들이 세상에 요구하는 거, 열심히 일해 나가면서 세상에 요구하는 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고작 얼룩무늬 양떼 원하는 거예요. 솔직히 대박 같은 건 꿈에 안 꿔요. 젊었을 때나 그러는 거죠, 뭐 어릴 때나. 우리가 원하는 건 얼룩무늬 양. 그저 세금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내면서 먹고만 살게 해주세요. 내 자식들 하나님, 내가 대단한 거는 못 해줘도 대학 등록금만 낼 수 있게 해주세요. 시집장가 잘 보낼 수만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여느 누구처럼 뭐 수십억짜리 아파트 주세요, 뭐 수백억짜리 빌딩 주세요, 그런 흰 양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얼룩무늬만 있으면 돼요. 일부만 있으면 돼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만 먹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세상은 이런 우리의 요구를 묵살해버립니다. 짓밟아버려요. 어떤 분이 평생 일했던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새로 생긴 아파트 단지 앞에 프랜차이즈 빵집을 오픈했어요. 파리 땡땡땡 아시잖아요. 그걸 오픈을 하고 알바 한 명 덜 쓰면서 새벽같이 나와서 잠도 못 자고 죽을 똥쌀똥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제법 소문이 나고 친절하게 하고 하니까 손님들이 밀려들어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요. 세상이 어떤지 아세요? 이 사람 때문에 그쪽에 이제 빵집 그 상권이 형성이 되니까 그 바로 길 건너편에 그 본사에서 직영점을 내버리는 거예요.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화려한 빵집. 대리점은 거리 제한이 있어도 직영점은 거리 제한이 없거든요. 상권이 형성되니까 그것마저 빼앗아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 직장 들어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직장 들어가려고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그래도 부모 눈치 보이니까 용돈은 자기가 마련하겠다고 알바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그 업주는요, 그 코 묻은 알바생 돈까지 뺏어 먹어요. 안 주려고 버티고. 이게 세상이에요. 나는 그냥 먹고만 살면 된다고 하는데, 아니 내가 수고한 대로만 임금 쳐주세요, 최저임금이라도 주세요 하는데, 더 가진 사람들은 내 가진 것까지 다 내놓으래요. 뺏어가요. 이게 세상이에요. 나는 얼룩무늬만 있으면 된다는데 그 얼룩무늬 양까지 다 뺏어가요. 야곱이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남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야곱이 한 일이 무엇이었지요? 바로 그거였어요. 30장 37절 38절. 야곱이 이제 그때 야곱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잔 말이에요. 야, 이제 어떻게 살지? 야, 이러다가 나 처자식도 다 굶겨 죽이겠는데 어떻게 살지?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아이고 거기다 흰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고, 야, 나도 참 한심하다. 내가 미쳤나? 이런다고 얼룩무늬양 태어나냐? 이 등신 야곱아, 이런다고 얼룩무늬 태어나냐? 그런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니까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처자식 다 굶어 죽는다니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방법이 없었어요. 나뭇가지 깎아서 얼룩무늬 만드는 거 외에는, 정말 내가 생각해도 바보 같은 일을 벌이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뭇가지 깎았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런데 바로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0장 38절 39절 시작.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세상에 흰 양이 교미에서 새끼 낳으면 흰 양 태어나야 맞는 거잖아요. 그게 세상의 이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새끼가 태어나는 족족 얼룩얼룩한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무늬 있는 것들만 태어나더라 이거예요. 이 양들이 다 누구 것이 되었습니까? 쪽박 인생 야곱이 대박 인생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뭇가지 깎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삶의 형편에 하나님이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여, 내 삶에도 손을 대시옵소서. 내 가정에도 주의 손을 대시옵소서. 내 자녀의 앞날에도 주의 손을 대시옵소서. 내 병든 육신에도 주의 손을 대시옵소서. 그럼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야곱의 삶에 기적을 일으킨 요인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셨다고 하였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야곱을 도와주셨는가? 우리가 볼 때는 야곱은 사실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잖아요. 믿음도 별로고 아주 꾀도 많고 인간적인데, 이 야곱을 하나님이 왜 도와주셨고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가? 말씀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2절로 갈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그 다음 같이 시작.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할렐루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도와주신 이유, 첫 번째 이유,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는 첫 번째 요인, 그건 무엇이냐면 보시고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어요. 야곱은 너무 억울했어요. 너무나 답답했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었어요. 내 힘으로 외삼촌 라반을 상대할 수가 없었어요. 힘없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겨우 나뭇가지 깎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런 나를 내가 봐도 참으로 한심하고 기가 막히고, 그런데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보았노라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나의 억울한 거, 나의 원통한 거, 그 억울함과 원통함 때문에 잠 못 들고 있는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봐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혹시 사기를 당하셨습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까? 정말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는데 세상이 내게 돌려준 것은 절망이요 또 실패뿐이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보았노라. 내 딸아, 내가 너를 보았노라. 제가 중국에 갔었을 때에 병원 원장님 이야기예요. 선교사님이시거든요. 원래 한국에서 의사였어요. 중국에 건너가서 돈을 제법 많이 모았었으니까 청도에 큰 병원을 하나 차렸대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는 수익금으로 선교도 하고 하는 중에 사기를 맞았답니다. 한국 사람한테, 그것도 장로님한테. 왜 꼭 사기치면 다 장로님이죠? 다 뺏겼대요. 그렇게 믿었는데 원통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어 중국에 그냥 머물기로 했는데 도저히 한국 사람 볼 자신이 없더래요. 너무너무 싫어서. 그래서 한국인이 아무도 한국인은 한 명도 없는 곳이 어딘가 하다 찾은 곳이 정저우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거기서 제일 처음 시작한 건 뭐냐면 다시 병원 활동은 처음에 없었대요. 그래서 학교를 차렸답니다. 그 가정교회 목회자 자녀들이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는 걸 보고 쟤네들을 위해서 내가 학교를 차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학교, 병원 물색하다가 정저우에 그 학교를 차리는데, 이야, 공사하는 중에요, 그 정저우 주민들이 와가지고 반대를 하는데 도저히 공사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동네는 외국인이라고는 단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데 외국인이 와서 거기다가 학교를 차린다 뭐하다 한다니까 이 중국인들이 와서 방해를 하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래요. 주님, 내가 거기서 사기맞고 쫓겨와서 여기서 주의 일 한다는데 이것까지 막으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아니 아침에 어느 중년 신사가 한 사람 찾아왔더래요. 중국 사람이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털썩 무릎을 꿇고 저희 아버지 좀 살려주십시오. 저희 아버지 좀. 무슨 일이냐 했더니 자기 아버지가 그 동네에서 최고 유지였던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외국인이 와서 학교를 낸다 하니까 온 동네 사람을 몰고 와서 방해를 놓았던 그 주동자. 근데 그 할아버지가 밤새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집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오늘 못 넘기고 죽는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를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혹시 그 학교 때문인가? 그거 계속 머릿속에 그 학교 때문이다, 학교 때문이다. 안 되겠다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원장님이 가셔서 기도를 해드렸대요. 기적적으로 그날 깨어났답니다. 한 3일인가 있다가 그때도 사람들이 와서 뭐 반대를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걸어오셨대요. 반대하던 사람 그 할아버지가 다 쫓아내고 거기 건축 마칠 때까지 그 할아버지가 지켜줬대요.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원장님이, 목사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내가 억울한 거, 내가 고통당하는 거, 아픈 거 나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성도님들, 지금 무언가 잘 일이 안 된다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2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외삼촌이 10번이나 품삯을 어기면서 속이면서 야곱을 억울하게 할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그런데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는 모든 억울한 일을 다 지켜봐 주셨어요. 그리고 일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왜 야곱을 도우셨나? 야곱의 삶에 기적을 일으킨 두 번째 요인을 보겠습니다. 성경부터 볼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또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31장 13절이에요.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왜 도와준 줄 아느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여기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베델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야곱이 대박 맞기 20년 전이었습니다. 형이 죽이려고 했고요. 야곱은 그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었어요. 광야를 질주하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지칠 대로 지쳐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 한가운데 털푸덕 주저앉았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잠은 오던가 봐요. 잠자야 되겠다. 그냥 자면 되지. 까탈스러워. 베개가 필요했어요. 돌 하나 갖다 놓고 돌베개 베고 누웠습니다. 그 밤에 꿈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 창세기 28장 15절,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베델에서 주셨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20년 동안 그 약속에 따라서 야곱을 지켜봐 주셨고, 야곱을 지켜주셨고, 야곱에게 역사를 베푸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셨던 두 번째 이유, 기적을 일으키는 두 번째 요인, 기억하시고입니다. 기억하시고. 야곱은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아니, 어쩌면 지난 20년 동안 그 약속을 야곱도 잊고 있었어요. 만약에 그 야곱이 베델에서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억울한 일 당했을 때, 힘든 일 당했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했겠지요.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해주신다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억울한 때에 어디 계신 겁니까? 나를 위해 일하셔야지요. 했어야지. 성경 어디를 보세요? 야곱이 언약 붙들고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지요. 야곱은 그 20년 전의 일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야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야곱이 찾아 구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20년 전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지금 야곱을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작년에 저희 집에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드디어 우리 처갓집 식구들이 다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원래 우리 아내 말고는 아무도 안 믿었던 집이에요. 어머니도 교회 나오시게 됐고,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버텼던 우리 큰 처제까지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큰 처제를 마지막으로 부모, 형제가 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내가 얼마나 감사했던지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떠올려 주신 기억, 그걸 저한테 간증하는데, 여보 30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 아내 22살 때, 어머 큰일 났네, 나이를 얘기했네요. 12살 때, 30년 전 22살에 그날 예배 드리면서 말씀에 도전받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에 주님이 마음에 감동 주신 거예요. 22살짜리한테. 너 돈 모아놓은 거 있지? 거기서 50만 원만 선교 헌금 내라. 30년 전에 22살짜리한테 5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물론 그게 아주 큰 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에겐 큰 돈이었어요. 하나님, 50만 원 나에게 커요. 50만 원 커요. 그때 하나님이 마음에 주셨던 또 한 번의 감동이 뭐냐면, 네가 열방의 구원을 위해 지금 선교 헌금을 내면 내가 네 가족을 구원할 것이다. 아무도 안 믿을 때였어요. 가족 중에. 그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선교 헌금을 낸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때의 일을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선교 헌금을 드렸다는 것도, 그런 응답을 받았다는 것도 삶에 치여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동생이 교회에 나왔을 때에 눈물로 감사 기도를 드리던 중에 하나님이 그때의 일을 떠올려 주셨던 거예요. 나는 20년 전에 그 약속을 잊지 않았단다. 막상 그 기도를 드렸던 나는 잊어버렸는데, 그 기도를 받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수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능력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특출난 능력이 뭐냐면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20년이 되었든 30년이 되었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혹시 가족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녀의 아픔 때문에 가슴을 졸이고 계십니까? 풀리지 않는 사업장의 어려움 때문에 목 놓아 부르짖고 있습니까? 이 약속 붙드세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신 이유 말씀부터 봅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시작.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네가 거기서 서원한 것이 있지 않느냐? 지금 그곳으로 베델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그 옛날 20년 전에 야곱에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고 약속을 주셨을 때에 야곱은 서원을 했었어요. 뭐라고 서원했냐면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제가 얼른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가 이 베델을 하나님의 성전 삼겠습니다.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여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헌신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내가 반드시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 삼고 평생을 내가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20년 전에 야곱이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 기도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만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이 서원했던 그 기도도 기억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신 이유, 그 서원을 이행하라는 거예요. 그 바라심 가운데에 곤경에 처한 야곱을 도와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돌아가라. 네가 나한테 서원한 대로 가라. 하나님께서 곤경에 처한 야곱을 도우신 세 번째 이유, 기적을 일으키는 세 번째 요인, 바라시고입니다. 바라시고. 무엇을 바라시고? 베델로 돌아가시기를 바라고. 왜? 거기에는 야곱의 사명이 있으니까. 야곱은 베델로 가야 돼요. 거기 가서 평생 자기의 서원을 지키며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야곱은 이삭의 장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이삭의 아들이에요.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이에요? 이 가문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이 심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 가문을 통해 장차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실 계획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를 보낼 계획을 갖고 계세요. 야곱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감동 따라 서원했어요. 나는 평생 가나안 땅 베델에 머물며 살겠습니다.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왜 그 감동 주셨어요? 거기 가서 아브라함의 언약 상속 받으라고요. 이삭의 언약 상속 받으라고요. 하루빨리 베델로 돌아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너의 사명 지키며 살라고요. 그런데 야곱이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말아요. 많은 신앙인들의 안타까움이 뭐냐? 내가 하나님께 복받아야 될 이유,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될 이유를 사명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나 개인의 삶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찾는다는 겁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길을 열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늘 나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위해 기도하다가 안 되면 우리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번에 나 안 도와주시면은요, 나 망하면은요, 하나님 손에 다 손해입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입니다. 진짜로 하나님 영광 때문에 그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복받아야 할 이유, 내가 응답받아야 될 이유, 그걸 나라는 울타리 안에서 찾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우리에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기도하여도 부르짖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널 위해 쓰려고 네 욕심 따라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의 부르짖음이 겨우 너 하나 잘 살기 위한 거라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가 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나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담장을 넘어야 돼요. 내 가지가 나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응답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의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우리 권사님 승용차 몰고 운전하여 가는 중에 세상에 덤프트럭에 치였대요. 덤프트럭에 탁 받쳐서 그 찰나의 순간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데, 아, 이제 나 죽었구나. 이제 나 죽었구나. 그런데 그때에 나 죽었구나 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줬대요. 딸아, 너에겐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그 음성이 귀에 들리는 순간, 마음에 들리는 순간 확신했대요. 아, 나 안 죽겠구나. 나 아직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나 안 죽겠구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성도님들? 사명을 붙들고 살 때예요. 사명을 붙들고 살 때. 내 사업장이 잘 돼야 하는 이유가 그저 나 개인의 울타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게 건강 주셔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이 건강 가지고 나를 위해, 크락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내 자식의 길을 열어주셔야 될 이유가 열방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사명 붙들고 살 때에 우리의 기도에 힘이 들어갈 수 있어요. 당당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나 때문에 부르짖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싶습니다.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사명을 위해 부르짖었던 사람은 응답이 안 돼도 실망하지 않아요.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나를 위해 부르짖었던 사람은요, 내 욕심 때문에 부르짖었던 사람은 응답이 안 되면 절망합니다.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나 봐. 하나님이 나를 안 봐주시나 봐.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 붙게 붙들린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내 삶에 어떤 사명이 담겨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에 분명하고 확실한 영적 비전이 담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야.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며 살 거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아갈 거야. 우리 사업장, 하나님의 소원을 위한 사업장이 되게 하옵소서. 내 자녀 주를 위해 드립니다. 마음껏 저 아이의 앞날을 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성도님들의 형편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셨나요? 너무 힘들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또 대출받을 곳이 어디인가 알아보고 계신가요?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또 다른 병원, 또 다른 의사를 찾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에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바라봐야 될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은 나를 돕고 싶어 하세요. 너무너무 나를 돕고 싶어 하세요. 그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서 단 한시도 눈을 떼신 적이 없으시고요, 그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 주셨던 언약을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신 적이 없으세요. 또 그 하나님은 야곱의 삶뿐만 아니라 내 삶에도 당신의 기대를 심어 놓으시고 이제 그 기대를 이루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이제 내 삶의 궤도를 수정합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만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